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또 많은 고민들이 되실 텐데, 여러분 안전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의 침을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불안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네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곳이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우리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우리 걸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아멘.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한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주 다스리네
우리의 삶을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을 태우네. 아멘. 악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예수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신뢰.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주 안에서 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없는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을 있게 해 주시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당한 것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신다는
성경님의 반복적인 음성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참 고통스러운 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 될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내가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은 내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 그 복음의 길에 들여지기를 원했고 이미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가는 것, 그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바울에게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마지막 결정을 위해서 그 마지막 결정에 아무것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격리하였습니다. 누가를 비롯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함께 따라와준 많은 사람들, 바울이 가장 먼저 격리한 대상은 나를 위협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고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격리하고 바울은 또 무엇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주님처럼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마음 들지요. 십수년을 그렇게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붓고 이제는 몸도 만신창이 무너지고 마음과 모든 것이 다 깨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다 끝났으니 이 늙은 몸뚱아리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삶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요. 아니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도 자신을 격리하고 아스로 가는 이틀에 홀로 걸어가는 길을 택하였고 바울은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스에 도착한 바울은 배를 타고 먼저 아스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누가와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몇 군데 기착지를 지나 뱃길을 지나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였죠. 밀레도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든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가 바빠 지금도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과 교회가 궁금하였지만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또 이상하게 한시가 바쁜 바울이 밀레도에서 잠시 멈추고 뱃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내려오게 했어요. 한 40km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본인이 가다가 에베소에 멈춰가지고 만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궁금했죠.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그러니까 교회를 사역해 본 사람은 다 공감이 되지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개척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좀 떠나서 은정이가 보내준 비행기 티켓을 타고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에 가가지고 그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마음은 어딘가 하면 교회 오늘 누가 왔지, 오늘 누가 기도하러 오셨는지 뭐 온갖 그게 주일날은. 그래서
마치 주일 진 끝나고 나면 주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뭐 했는지, 마치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형님 갈비집 매상을 묻듯이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계속, 이게 지금 바울이 궁금하겠죠. 그러니 장로들을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그런데 단순히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것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또 무언가 궁금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린 그리움과 궁금함 때문이라면 어차피 가는 길에 있는 에베소에 잠시 들러 성도들을 만나고 물으면 됐죠. 바울은 성도들 말고 장로들에게만 꼭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일러주고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죠. 마치 장로들에게만 남기고 싶었던 그 교회의 영적 어미, 그 영적인 리더에게 남기고 싶었던 그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은 바울의 그 유명한 밀레도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유명하겠지만 저희 같은 목사나 신학생들한테는 이 바울의 마지막 밀레도 설교는 굉장히 명문이었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굉장히 지표가 되는 굉장히 귀한 유명한 설교예요. 18절부터 35절까지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8절부터 35절까지 긴 구절 동안 그 바울의 거의 대부분의 설교 내용을 누가는 다 기록하였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마지막 고별 설교. 그 모든 설교를 하나로 함축하면 그냥 한마디로 뭔가 하면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거다. 그 양떼들 정말 귀한 영혼들이다. 왜? 어떻게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귀하지 않죠. 유두고처럼 노예니까 그냥 뭐 삼청에 있다가 떨어져 죽어도 주인 하나 재산적 손실로 보지 누구 하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목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목숨과 바꾼 영혼들이니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목양하라는 말이죠. 어쩌면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만나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일러신 당부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당부였지요. 어쩌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리고 이후에 중간에 있는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세밀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늘 동일하게 내 양을 돌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마지막까지 일렀던 말은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온전히 네 자신을 삼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직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해주는 제사장의 직분은 없고 단지 저같이 말씀을 좀 더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교사이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찬양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인도하는 이런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바울이 밀로디에서 주신 이 말씀은 어쩌면 그 에베소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아비로서, 영적 어미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돌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명료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것처럼 하라. 내가 한 것처럼. 18절 볼까요? 18절입니다. 그 모든 설교의 18절부터 35절까지 설교 전체 내용인데 그 설교의 시작 첫 문장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도 하는 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 것처럼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18절에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도 아는 바니가 문장에 제일 먼저 와요. 예, 여러분이 안다, 여러분들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누구보다 당신들이 아는 거와 같이 하면서 문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설교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너희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다른 누구보다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주어를 그렇게 잘 안 써요. 동사만 쓰면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문장에는 바울이 헤메이스, 그래서 너희들이 안다 하고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을 에피스타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에피스타미아는 어떤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알을 뜻해요. 경험적 알므로.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에피스타미아 하면 인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참 친절하고 참 스윗한 남편과 사는 그 아내가 참 부러워서 김 집사람 참 좋겠네. 저런 집사하고 사니까, 저런 남편하고 사니까. 그러면 그 김 집사가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내가 네가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 아내가 아는 남편의 아임이 에피스타미아예요. 남들 보기에. 그런 거 말고 네가 한번 살아봐라 할 때, 내가 진짜 한 20년 살아보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이렇게 하는 말이 에피스타미아예요. 에피스타미아는 꼭 부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같이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어쨌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에베소였고,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 그 사역을 돌봄을 받았고 또 받던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 너희들이 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 것처럼. 사실 이런 말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참 한평생 교회를 사역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 고별 설교로 이렇게 부족하고 참 험이 많은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참고 견디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설교하실 때, 그냥 뭐 일반적인 설교 멘트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진심이 묻어나면 그 진심 속에서 우리가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한평생 그렇게 교회를 모든 것 쏟아붓고 그렇게 떠나시는 마당에서도 그냥 이렇게 부족한
나를 참아주시고 견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잖아요. 어쩌면 바울도 지금 이게 진심이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근데 좀 그 은퇴하신 목사님과 좀 다른, 약간 조금 나만큼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좀 달랐어요. 어딜 가든지. 심지어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틈만 나면 나처럼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아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 가든지 어떤 성도들든지 어떤 교회든지 간에 나를 본받으라. 그 나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고,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를 돌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돌본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을 돌보는 나를 본받으라, 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요, 당시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았죠.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던 이 시기, 그러니까 AD 한 63년, 요게 지금 요 무렵이 63년 그 무렵이거든요. 지금 그 무렵엔 정말 초대교회가 이미 이제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이 지났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도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갈라디아 지역 쪽, 그 다음에 그 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그리고 마케도냐, 그리스 북부와 남부, 뭐 이렇게 심지어 이탈리아 로마까지 지금 교회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많은 교회에 막 상당한 숫자의 돌아다니며 순회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과 순회 성경 교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지역으로 가면 거짓 교사들 또 와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의 사상들을 전하면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더니요, 사람들이 막 엄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참 성도들을 많이 미혹해하고 해를 많이 입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기에 성도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지만 더 많은 해를 끼친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밥을 벌어먹는 장사꾼들이었어요. 설교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돈과 사익을 추구하던 장사꾼들이었어요. 이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아직도 이 성경이 이렇게 구약 성경 말고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아직 문자로 나와 있는 정확한 가르침이나 주님의 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곧 전체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과 가르침과 이 설교가 그 진리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울처럼 증명하지 않고, 이 거짓 교사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밥을 벌어먹는 이 장사꾼 같은 그런 설교가들은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나를 추천해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뭐 유력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써준 추천장이 있었거든요. 그 파피루스에다가 먹으로 적었던 그 추천장을 나한테 추천장을 써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자꾸 밝히고, 이 추천장에 적혀있는 나의 이력이 얼마나 괜찮은 이력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자꾸 뭘로만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진실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져왔던, 사람들이 자랑했던 추천장과 거기에 보여있는 내용으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변변 제대로 된 추천장 하나 없는 바울이 지가 무슨 지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하고 성경 교사라고 하는데, 야, 너희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추천장 한번 본 적이 있냐? 그 이력서 한번 본 적이 있냐? 그 바울 가짜다. 가짜. 거짓말이다. 바울 그거 돈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가는 데마다 오해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과 반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바울의 어떤 그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말씀까지 의심하는 소식이 막 들리자마자 바울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죠.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어디서 그냥 위조했는지도 모르는 추천장 하나 들고 와서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밥을 벌어먹는 장사꾼 같은 이들을 지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뒤에 추천장이나 이력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돼서 누가 하나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 이름 하나만 검색하면 그분 섬기는 교회도 있고 그분이 졸업한 신학교도 교단도 다 나오니까 알 수 있지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러니 생면부지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성경 교사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다. 이렇게 하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 유일한 게 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온 추천장이에요. 그래서 이 추천장이 누가 써준 건지,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써준 건지, 베드로가 써준 건지, 야고보가 써준 건지, 아니면 다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나 뭐 이런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우리도 아는 그 사람이 써준 내용인지, 그리고 그 추천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뭔지를, 그것 말고는 이 생면부지의 이 설교가와 이 설교 성경 교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없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팔아서 밥을 벌어먹는 이 종교 장사꾼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뭘 하면 그 파피루스에 적혀있는 자신의 추천서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병원에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원하기 전날 새벽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뭐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시고, 제가 마음이 짠하고 이렇게 뭘 적는 걸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뭘 남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안 주무셔가지고 하나하나 적으셔서 막 그 안 보이는 눈으로 적으셔서 수첩 몇 개 이렇게 막 적으시는 거예요. 받침도 다 틀리고. 그래서 어머님 내일 입원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늦게까지, 그냥 퇴원 수술 잘 받고 오면 돼. 그만 적어요 하니까 계속 적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적어? 누구한테 적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뒷집 아바이한테 돈 빌려준 거 얼마, 앞집 얼마, 사방에 자기가 돈 빌려준 거, 그것도 그게 당신 어떻게 되면 자식들하고 받으라 이런 게 아니라 수술 받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까먹을까봐 그걸 이렇게 그걸 적어 놓으신 거예요. 얘기 듣고 참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시겠다. 마지막까지 안 돌아가시겠다. 정신이 멀쩡하시네. 저희 어머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 그걸 푹 수술할 때 푹 가슴에 안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차피 가장 소중한 거겠죠. 돈의 힘으로 살아가신 분들한테는.
이 바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강도를 만나도,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구약의 토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추천서와 그게 적혀 있는 이력이었어요. 자기 이력. 왜냐하면 파피루스에 먹밀러 적었으니 물이 닿으면 번지면 쓸모가 없으니 그 무엇보다 생명처럼 내 이 이력에 내 이력에 오점이 묻을까봐, 그리고 얼룩이 질까봐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자신의 품 안에 가장 소중했던 그 추증장에 적혀 있는 자신의 이력을 사람들에게 과장했어요. 그리고 더 위장했습니다. 과장해도 먹히지 않으면 더 많이 위장해서 늘 그렇게 과장되고 위장된 자신의 이력을 늘 가슴속에 가장 소중하게, 그래서 또 하나하나 교회가, 자신이 설교했던 교회가 커지고 지나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 품속에 그 적혀있는 이력서에 자신의 이력을 하나 더 적었어요. 에베소에서도 설교를 하고, 필리포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베레아에서도 내가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하나하나 더 많이 과장하고, 어떤 건 또 위장해서 그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 사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서쪽에 제일 끝에 있는 유럽의 끝이나 중동이나 동쪽에 있는 이 극동 지역이나, 아니면 그 인종과 문화와 상관없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결국 그가 그의 인생에 뭘 의지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데, 이들의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평생 내 삶 가운데 과장하고 위장되며 그렇게 하나씩 쌓아 올렸던 그 이력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디였는가 하면 로마의 군병들이나, 아니면 저 게르만족의 야만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말씀 사역자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동안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유명 강사들과 공직자들의 학력 위조가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목사인 나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주보나 어떤 전도지에 어느 외국에 있는 대학에 박사라고 한 줄 더 적어 놓는 것, 이러면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소개세가 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삶을 드리는 그 귀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에 그 사역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본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역이 되어져 버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부단 우리 내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봐요. 선교원에서 정말 박봉의 우리 교사들만큼 아이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봐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유치원 교사 출신이지만 그렇게 못하거든요. 정말 이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도 안 되는 박봉을 받아가면서도 아이들 섬기는 정말 귀한 교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일과 중에 상당시의 시간은 아이들이 뭘 먹었고 뭘 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부모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알려지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이 나가고 목사의 이력이 나가고 선교 사역들이 나가고, 좀 더 내밀하게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
SNS에 보면 그 사람이 기록했던 프로필을 보면 어떤 기록은 감추고 어떤 기록은 더 과장하고 어떤 기록은 또 더 위장하며 가장 과장되고 가장 위장된 것 여러분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다 여러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핸드폰에 있는 사진은 정말 발달된 사진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왜곡된 사진기입니다. 가장 많이 잘 팔리는 사진기는 얼마나 좋은 화소가 있는 사진이 아니라 가장 예쁘게 나오는 사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기를 사고도 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더 예쁘게 나오는 어플을 깔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인데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교회 교적부 사진을 낼 때도 어떤 분들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얼굴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김새를 우리의 외모를 위장하고 과장하고 우리의 학력을 과장하고 위장하며 우리의 경력을 또 다른 직장에 올라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좀 더 돋보이고 좀 더 생략하고 그렇게 위장하고 과장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삶의 지혜이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있는 것이 오늘날 그것도 교회 안의 문화라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벌어먹는 장사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어쩌면 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교회 안에 있는 설교가든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장사꾼이든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의 이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력을 적어갑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고 어떤 것은 좀 더 과장하고 어떤 것은 좀 더 감추고 어떤 것은 위장한 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한 줄 한 줄을 써내려 가죠. 바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력에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었던 그래서 패기 있게 야망을 가지고 내 비록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그러한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언젠가는 저 넓은 세상에서 한번 나의 야망을 내가 떨치고자 하는 야망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자신의 이력을 쌓아가고 한 줄 한 줄 적어가든 누구보다 자신의 이력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22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거기까지 보고 자, 먼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자신의 혈통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서울대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다른 편지에서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출신, 학력, 신앙, 그리고 열정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가 하면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교에 불과했던 예수기였으니까 남녀를 결박하여 사람을 죽이고 옥에 넘겼으니 5절 볼까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곳에 모여있는 당신 하나 알지 않느냐 또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 외국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까지 가서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이게 자신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졸업하였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신의 이력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이력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이력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화려한 이력과 스펙을 쌓아가던 바울에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이 그토록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자랑하던 그 예수를 핍박했던 그 일이,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핍박했고 자기가 죽였고 자기가 욕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가장 큰 죄가 되었고, 그 누구보다 큰 죄가 되었고, 그 어떤 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가장 오히려 반대였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건 수치스러웠고, 그건 더러운 일이었으며, 그건 정말 무엇보다 큰 죄임이 드러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씩 평생 악착같이 자신의 인생의 이력을 적어 내려가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며 오히려 반대고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면 보통은 두 가지를 택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이력 써내려가는 것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써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또 다른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부끄러운 것이, 그 더러운 것이, 저 추잡한 것이 내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남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그 이력 위에 덮어쓰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과장과 더 많은 위장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선행으로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덮어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인생에 그것은, 그 얼룩은, 그 오점들은 그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 삶과 나는 상관이 없음을 부인하기 위해서 더 많이 위장하고 더 많이 과장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해서 자신이 지나간 살았던 모든 삶을 그 위로 덮어쓰기 시작을 하지요. 바울 역시 그럴 수 있었어요. 아예 그냥 그만 쓰든지 아니면 그 위에 덮어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그만 쓰기가 아니라 덮어쓰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고 가장 소중히 여겼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그 모든 이력이 오히려 더럽고 추악하며 가장 죄 중에 수치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이어쓰기였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바울은 그만 쓰지 않았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만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였죠. 유다는 그만 썼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택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걸 보고 나서 그냥 힘없이 무력질러 죽는 걸 보고 나서 바울은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왜냐하면 자신의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인 줄 알고 하나님 자신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장차 이 예루살렘의 큰 왕이 될 줄 알고 따라갔었는데 결국 힘없는 강도와 도둑 잡범들 사이에서 발가벗겨진 채 초라하게 죽어진 그 한 갈릴리의 목수 출신의 남성의 죽음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다 허사였구나. 지금까지 했던 게 모든 게 다 가짜였구나.
심지어 그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의리조차도 나는 지키지 못했던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고향 갈릴리로 그냥 갔죠. 왜? 이제 그만 쓰는 거예요. 그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바울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그토록 핍박했고 내가 그토록 사람을 죽였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반대의 힘이 드러나면 바울은 이제 살 수가 없죠. 누구에게 가서 그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어두웠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보자마자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다 잊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했던 바울인데 그의 눈이 새로 떠지자마자 3일 만에 그는 바로 뭘 했는가 하면 거리로 나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 며칠 전까지 네가 전하는 그 예수가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냐고 비꼬고 혐오해도 바울은 그대로 자신의 삶을 그대로 하나하나 이어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덮어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개명할 수 있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은 이름 개명이 아니라 히브리스 표식에서 그냥 헬라식 표기로 바꾼 것이 이 바울이에요. 이름 바꾸지 않았어요. 전화번호 바꾸지 않았어요. 얼굴 바꾸지 않았어요. 어차피 바울은 지금 여러 도시를 떠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도 돼요. 오히려 그게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다. 나 죄인 중에 괴수였다. 진심이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어요. 누구보다 그 회개의 능력을 믿었어요.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런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맺힌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누구보다 회개와 제사함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늘 그 회개를 자신의 신분 세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 회개했다. 나 주님께 용서받았다. 내 과거에 있었지만 나 회개했고 이미 다 뉘우쳤다라고 자신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하는 그런 셀프 면죄부를 사용하는데 회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했지만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과 그 유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바울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가는 데마다 뭘 했는가 하면 나는 예수 죽임을 십자가에 지고 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나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또 다른 헌신으로 덮었었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새롭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과거가 다 덮이지 않느냐? 그렇게 한 번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과거의 이력을 얘기하면서 공격할 때도 한 번도 하지만 내 이후에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맞다. 그거 내 과거다. 바울이 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이어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어써진 그의 삶을 바울은 오늘 밀레드에 온 장로들에게 내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삶처럼 너희도 실수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의지했고 자랑했던 그 수많은 이력들 결국 배설물, 똥과 같은 것이다. 그래 너는 나이를 본받아서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 너희도 나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가 참 이런 설교들이 어려워요. 어렵고 늘 사도행전을 왜 또 본문으로 선택했는지 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그렇게 목사로 깨끗하게 마감하고 싶었던 제 삶과 다르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오점이 많고, 아니 오점이 아니라 얼룩이고, 그리고 그냥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살았던 모든 삶의 자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막 내 집에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수술 받고 기저귀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밤새 그 기저귀에 소변이 넘쳐가지고 이제 침대가 다 적셔졌는데 어머니 새벽에 그걸 깨닫고 혼자 그걸 다 이불을 다 걷어가지고 그냥 너무 미안하고 당황스럽고 자신이 한스럽고 옆에 손녀가 자고 있는데도 아무도 못 깨게 그걸 막 실험을 몇 시간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아침에 깨서 알았어요. 눈이 뻘개가지고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씻으면 돼, 닦으면 돼, 빨아도 돼. 그래도 밤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조절하지 못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그 삶의 배설물로 인하여 얼룩지고 더럽혀진 그 부산물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어쩌면 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남들 보기에도 냄새 안 나고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느 것 돌아보니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지 그렇지, 5점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써내려고 싶지 않을 만큼, 여기서 그만 쓰고 싶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내 삶의 공책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만 쓰고 싶거나 사람들에게서 숨어쉬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들지요. 그 5점과 얼룩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결케 되는 회개의 능력을 합리화나 면죄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구보다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를 덮어쓰거나 수많은 과장과 위장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의 지난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묵묵히 이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 편지는, 주님이 쓰시는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쓰여진 그 편지는 하얀 손백의 종이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누구 하나 내 보여도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스러운 깨끗하고 정결한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다윗처럼 어쩌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얼룩지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만큼 냄새나고 얼룩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도손으로 나의 수치를 덮으시고 주님이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그럼에도 충성되게 여기셔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셨다면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돌보다 가다 보면 우리의 그 얼룩지고 냄새나는 삶은 주님의 편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3장 2절 3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목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깨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내 모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수치로 드러나는 순간, 이제 그만 쓰고 싶은 그 순간이 되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어서 써내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믿으세요. 이 온갖 비난받고 욕을 먹고 비윤리와 무도덕과 세속화로 난도질 당하며 냄새나며 타락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롭게 사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의지를 믿기에 저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설교하고, 여러분도 이번 한 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며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얼룩적인 이 모든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진, 이 세상을 향해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이어쓰고 하나님 앞에 덮어쓰고 위장하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로 그 모든 수치를 덮고 하나님, 그 모든 뒤에 이어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다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를 다하여 주시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양육합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만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령금과 십의 주와 성경금과 이 모양 저 모양 작정아이들이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보에 묶여서 사박의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모든 끈이 묶여있는 종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위장과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어서 내려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순모임을 몇 달 지나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부터 주보에 다시 말씀 요약과 나눔 질문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신 차 안에서 꼭 한두 가지라도 집에 가서도 괜찮고 가족들이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가족끼리 제일 진지한 얘기하기 진짜 쑥스럽거든요. 예,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그 참 답답하고 불편했던 마스크가 우리의 일상이 되듯이 새로운 것에 우리가 조금씩 적응해야 되죠.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처음에 쑥스럽지만 자녀와 부부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가 지금 중고등도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한두 마디라도 그냥 오늘 설교 어땠어? 길었어. 이 얘기만 듣더라도 그렇게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듣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조금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